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노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방언 불통인가 소통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준비하는 것일 뿐인데 여기에 비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을 통해 구원이 완성된 세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 12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들은 성령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며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구원의 예비적 단계에만 머물던 그들에게 드디어 주님의 구원이 거저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0년 전 옛날 지구 반대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누가 보았습니까? 2000년 전이라면 고구려, 신라, 백제 아직 잉태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황당한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이 미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 깨우십시오. 우리는 보지도 못한 그 황당한 이야기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지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기에 황당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기줄이 가설이 되어야만이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척은 다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 돼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로 나의 구주로 믿는 일은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일은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것이 문제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적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진짜 배기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성령 받은 증거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자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성령 받은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욱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는 가짜인가 봐, 이런 불안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그 해답을 확실히 얻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제가 잘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여전히 똑같은 모순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주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고 할 때 좁은 의미로는 12제자가 있고요, 더 넓게는 예수님을 따랐던 70명의 문도를 70명의 제자들로 구별합니다. 물론 광의적인 의미로 시대와 장소를 넘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당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헌신과 충성이 확연히 드러난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 역시 예수를 믿으며 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무사하고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헌신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만나 성령님을 알기까지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령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이들과 오늘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갈급해하면서도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과 누가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앞에서 확인했듯 아볼로 역시 성령님의 존재도 모르면서 설교로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성령 받기를 원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요, 구체적으로요,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강력한 군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힘을 이용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따르도록 강제적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원하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감화시키며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역시 폭군처럼 억지로 협박하며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는데 너 교회 안 가면 너 죽일 거야, 너 눈 떠,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존재 자체도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는데 존재 자체도 감각 자체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지각과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하여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 잘 믿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내가 왜 믿고 있는지는 몰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사건을
성령을 통해, 보이지 않는 느낌 없는 성령을 통해 믿고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고 생명화될 때에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므로 성령님의 외적인 나타남인 방언이나 예언을 성령 받음의 증거로 삼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소리 없는 내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증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밖에 없으며 그분만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어떤 외적 증거, 즉 방언이나 예언 혹은 신유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사이다같이 턱하고 쏘는 것이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고 머리에서부터 어떤 뜨거운 것이 부어지지 않고 어떤 떨림이나 진동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령 받은 것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만세전에 택함받아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무엇일까요? 분명 바울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 나타난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12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외적으로 성령님이 임한 것이 보이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방언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은 영적인 무아지경 상태에서 나오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말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혀가 꼬부라지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경험은 확실히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용이하게 확인하는 길입니다. 실제 방언을 받은 분들은 느낍니다. 내 입과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내 입에서 막 계속 이상하게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입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은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가장 손쉽게 확인하는 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방언을 이처럼 신비로운 외적 현상으로만 이해하기에 이미 2000년 전부터 방언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을 온통 방언에 할애했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 간에 서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방언으로 인한 부작용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신앙 발전에 매우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방언은 내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자기에게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방언이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말함으로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기 전 바울은 2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대화로서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은 하나님만 아시게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면 돼요. 분명한 원칙이에요. 이처럼 방언은 공적이나 공개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조용히 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다이나 하나 띄워줘. 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장소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분명히 깨닫고 상대도 깨닫게 할 수 있는 말 5마디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권면합니다. 공개적인 방언 기도하는 것은 자칫 자기 과실을 위한 교만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참된 의미의 방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언의 사용이 분명함에도 한국교회에서 역시 오래전부터 방언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성령님의 많고 많은 은사 가운데 방언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기에 직분도 주지 않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요. 성령님의 은사인 방언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된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과 동시에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천상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최소 16개 이상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앞에서 제자들이 히브리 말로 방언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모국어로 각각 알아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학교 문턱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외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한 말이었는데도 그곳에 모인 유대 외국인들은 각각 자신들의 말로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제자들에게 외국어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평소에 전혀 말이 통하지 않던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불통이 아니라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방언의 참된 의미는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에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의 언어를 인류는 사용하다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받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언어를 갈라버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게 하므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언어로 인한 이해와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의 다양한 차이로 서로가 불통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언어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문화와 이해의 차이로 소통보다는 불통이 연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며 한 공간에서 삶을 이어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불통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비유법을 가르치고 시험 문제 예시를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수지처럼 예쁘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정답은 비유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비유법이라고 쓴 학생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학생들이 과장법이라고 썼습니다. 말이 통하기도 어렵지만 이해와 뜻이 통하고 감정이 통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한국어를 주고받으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0년 이상을 함께 살았어도 여전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가슴을 칩니다. 60년을 사는 우리 황기성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가슴을 치면서 저 양반하고는 말이 안 돼. 오늘 안 오셨네요. 네, 다른 교회 가셨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60년을 함께 살았어도 한솔밥을 먹고 60년을 살아도 사람이 함께 오래 산다고 한 공간에 있다고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들이 지금 다 그 얼굴을 짓고 있어요. 자녀와 말이 안 돼요. 스마트폰으로 밥 먹으라고 한 집안 안에서 카톡 문자 메시지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비극인 거야. 말하기 싫다는 거야. 안 통하니까. 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소통이 불가능한 동료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소통이 막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어의 발성은 입과 목에서 이루어지지만 언어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은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또한 마음이 통해도 역시 말은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언어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것이 먼저여야 돼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방언 사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이해와 사고방식과 다른 표현 방식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통해버렸어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사람과의 소통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통하게 된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통되었던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음을 인정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 복음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생각과 생각이, 감정과 감정이, 뜻과 뜻이 통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한 집안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불통되었던 사람들끼리도 이제 예수를 구조로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뜻이 통하게 되었음을 알려준 사건이 전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말로 복음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통하는 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소통을 예수 안에서 방해할 것이 없어요. 언어는 물론 이념이나 습관이나 문화도 이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모두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하고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철천지 원수까지도 서로 통하게 된 것을 방언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비한 방언의 의미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들을 불통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역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에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될 권능이 무엇일까요? 그 권능이 돈 버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소통이 권능입니다. 소통의 권능 없이 선교사들이 땅끝으로 가면 뭐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뭐하겠습니까? 내 집 아이들한테도 복음이 안 통하는데요. 언어가 통해도 뜻이 통하지 않으면 허사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도 땀 흘리며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듣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는 소통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는 졸음밖에 안 와요. 여러분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요? 표정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지금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들은 그럴 거예요. 아내라고. 그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통하는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나와 제일 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내 분신,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여러분은 해보셔서 아는군요. 여러분이 잘 통할 수 있는 자녀를 앉혀놓고 한번 가르쳐 보셨을 것이에요.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통해요, 안 통해요? 손부터 나가지. 안 통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 자식은 직접 가르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내 분신인 자식하고도 통해 있지 않고 불통하는 것이 인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런 우리가 보도 못한,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알고, 대속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감격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제 설교를 여러분이 알아듣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해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방언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화통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통하며 살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누구하고도 예수 안에서 통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자기라는 바벨탑에 갇혀서 짧은 인생 한평생을 허비하지 말고 통하며 사십시오. 그때야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부모 간에, 형제 간에, 교우끼리, 직장 동료끼리 모든 게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언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면 할수록 사람 관계의 폭과 깊이가 더 넓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용덕 집사님이 작곡한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음은 붙이지 않고 가사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최용덕 집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친한 집사님과 사소한 논쟁이 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복음성가가 찬송가보다 못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복음성가 가수인 최용덕 집사님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큰 소리로 서로 언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남남처럼 되었습니다. 일부러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고, 부딪혀도 인사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내면에서 화해를 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망설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할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먼저 나온 선배인데, 끝내 먼저 자존심 굽히기를 거부하고 있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집사님은 그 친구 집사님의 부인으로부터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한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최용덕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계속 흘렀고, 이 자책 속에서 찬양이 쓰여졌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누구하고도 벽을 쌓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과도 불통하지 마십시오. 철벽 바벨탑 안에 갇히지 마시고, 뻘거벗겨지고 상처를 입고 찢겨진다 할지라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의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당신의 피라도 주십시오. 아니, 당신의 목숨까지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원수하고도 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성령을 통해 그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의 소통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통을 통해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사탄은 오늘 당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당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과 깊이 섞이면 상처받고 속상하다고, 교회와 성도와 적당히 선을 그으라고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철저히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불통하면, 세상에서 사람들과 불통하면 하늘이 불통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소통하면 하늘과 소통이 되어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약속된 그 복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성도를 속이며 소통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다 대부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이제 그 작은 교회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저는 우리 교인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방언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뭐 믿으면 되었지 뭐. 내가 신앙생활 50년 하고 나이가 이렇게 70이 되었는데 뭐 그까짓 게 필요 있어?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을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분명히 주실 것이며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이미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권면을 드립니다. 조용히 은밀히 여러분만 아시고 경험하는 그 방언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예, 좀 답답한 구석은 좀 있어도 새벽에 나오셔서도 금요일에도 방언으로 기도를 크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도 앞에서 방언 기도를 조용히 하시고 하는지 모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방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어 불통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방언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리하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물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구축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라는 바벨탑에 갇혀 하나님과 불통하며 짧은 한평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멸망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재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원수 같던 사람들과도 마음과 마음이 뜻과 뜻이 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통하며 사십시오. 상하 좌우가 막힘없이 소통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복 있고 복 받으며 사는 방법입니다.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섬겨주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화해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교회에 와보니까 참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복음으로 소통되면 좌우로도 소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소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방언의 유익을 오늘 바로 알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형통하며 후회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는